33장 18절에서부터 34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수같이 엎드리고 활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쁨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예까지의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목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33장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33장 후반부에서도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인 스불론과 이사갈은 좋은 땅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중해 해변의 일부를 점령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영상 하나 보았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관한 영상 나누었었는데요. 한 유대 청년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바닷속에서 가스 유전을 발견했다 하는 영상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20절과 22절 그 사이에서는 갓과 단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있어서 용맹한 지파들이죠. 또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납달리와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두 지파는 레아와 라헬 같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강인함과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납달리는 북부 갈릴리와 그 갈리 호수 근처에 비옥한 땅을 받았고 노인 암사슴이다 하는 그대로 자유와 민첩함을 갖춘 그런 지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천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수룬이란 말 앞에서도 나왔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별명입니다. 특히 그 이름에는 올거든, 정직함 이런 뜻이 담겨 있고 또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그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도움과 보호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완벽하겠습니까? 영원하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성도인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결코 창조주인 하나님 외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또는 어려움이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대적들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의 부르짖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처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든든한 후원자를 두고 있어서 안정과 행복이 동시에 보장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다고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대로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많이 가진 것과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행복과 우리의 그 만족이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결합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안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공간을 자꾸 향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묻힌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건 결코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공백은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평안이 넘치게 되고 예수님과 결합한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체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신명기 마지막 장이면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인 34장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이어받음으로 해서 출애굽 시대는 이제 종결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임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정말 온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절에도 보면 우리 읽었지만 보이시고 그러죠. 또 3절에도 보면 맨 끝에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자세하게 자 여기 좀 봐라, 이쪽도 봐, 여기가 여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인데 그냥 막 일을 탁탁탁탁 진행해도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진행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당신의 사역자인 이 모세가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주변을 잘 살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잘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역보다는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오니까 비스거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보고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같은 산입니다. 산에는 여러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봉우리마다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느보산의 비스가 산봉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죽어서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큰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도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앞서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죽음은 결코 우리가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은 잘 준비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시간은 충분하지 못해요. 수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후에는 아무리 간절한 열망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거기서 죽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느보산이죠. 이쪽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읽은 5절 말씀 보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5절이 아니라요. 1절 보시면 거기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길르앗 온 땅을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길르앗 온 땅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위에가 단까지 보였다, 그죠? 2절 보면 납달리, 여기가 이제 납달리, 그죠?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사의 땅과 서해가 어디냐면 이쪽 지중해를 말해요. 이 서해와 그리고 유다 온 땅 이쪽이 다 이제 그 아래가 다 유다 온 땅과 여리고까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알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부 다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매장된 그 장소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러는 선언은 모세의 그 매장지를 혹시 누구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의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혹여라도 그 모세의 유고를 가져다가 그것을 내가 이 유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왜곡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명기가 기록될 그 무렵에는 이미 그 무덤의 위치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의 최후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역시도 그 사람의 크고 작음 또 위대함이나 평범함에 떠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교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죽기에는 너무 건강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부름을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허락되면 오래 살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빌빌대고 100살을 산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성도는 건강이 허락한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 욕심도 미련도 없이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을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께로 가기를 위하여 오늘을 성실히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한답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어리석음 행치 않게 하시고 주변의 동역자들의 귀함을 알아서 함께 동역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다 마치고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아주 승리하셨습니다. 벌써 4월 말이죠.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